에, 그 관람을 자랑하고 있는 명량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인물들은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고요. 또 그 기록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영화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있죠. 명량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 명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과 함께 통역하고 또 협력하며 적과 싸웠던 그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의 이야기가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대적들보다 더 아군으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그런 내부의 적들도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옥신각신 좀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북선 한 대만 남았던 거북선을 불태우고 또 이순신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끝내는 그냥 비참하게 치호를 맞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내용들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과의 아주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뒤로 물러나 지켜만 보았던 그 휘하의 그 장수들과 그리고 그 수군들의 모습, 그 모습들도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만들어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행위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기념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록. 이제 행위록을 기념책으로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행위록. 행위록은 또 기념책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까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거든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장자들 이스라엘이 구원받듯이 마지막 심판날 대심판 때에 그 심판의 그 와중에서 구원받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잘못 따랐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근데 세상에는 참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구원의 방편도 인정해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 믿는 사람들도 들여보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직 왕은 또 주인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방편, 그분의 구원의 방편에 합당한 자들만 이 천국에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의 그런 어떤 생떼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들. 근데 왜 당신들만 들어가 사느냐? 우리도 들어가서 살면 안 되냐?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웃자고 하는데 심각하네.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남의 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같이 살아요? 우리 집인데. 그렇죠. 당신네 비밀번호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왜 당신들만 그 비밀번호를 자기들 마음대로 왜 정하냐고. 우리가 정하는 비밀번호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왜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집 키는 우리 집의 주인장.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장이 누구세요? 우리 김민구 장로님은 우리 김민구 장로님의 주인장이시잖아요. 네, 우리 김종광 장로님은 김종광 장로님의 주인장. 주인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밀번호 키 누가 정해요? 네. 손님이 정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생때를 보게 되면 나도 그 비밀번호 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의 방편을 오직 정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생명책에 있는가 하면 행위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록. 네. 그것들이 이제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기념책이다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행위록이라는 그런 분명한 타이틀은 없어요. 그런데 행위에 대한 기록은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 도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다 기록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앞에 기념책. 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행위록이다. 행위록이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자, 말라기서는 어디 있을까요? 말라기. 네. 말라기. 네. 말라기는 네. 말석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석. 네. 구약 마지막 책이죠. 네. 마지막 책에 보면 이 기념책,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 자,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을 함께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말라기 3장 찾으셨어요? 네. 말라기 3장. 이 기념책은 달리 해석한다면 행위록책,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우리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라기 찾는 거 쉽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을 펴십시오. 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반발하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회개를 배웠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었어.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첫 번째. 네, 제가 죄 지었습니다. 근데 이 13절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요. 너희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서 그랬더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부드러운 억양 같으세요? 좀 격앙된 그런 표현 같으세요? 좀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반발하는, 네,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반발하게 돼 있어요. 반발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의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일까요? 14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네,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헛된 게 아니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도 다 헛되고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것. 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다. 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리고 15절 볼까요? 네, 15절 보면 어떻게 말로 계속 대적하는지 함께 봅니다. 15절. 악행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들의 언어. 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듯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교만한 자가 복돼. 교만한 자가 복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악을 행해도 번성하더라. 그리고 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를 면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도 멀쩡하던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 가만 놔두시던데 어찌할 수 없으시던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꼬는 이런 언어. 네,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모없고 그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시험해도 그냥 하나님 건드리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 네, 이것을 다 어디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하신다. 근데 도대체 그 기록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네, 의인들의 등장이 16절부터 기록되어집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념책,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근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네,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네, 그런데 이 경멸히 여기는 자들의 그 이름과 행위를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행위도 기록하고 있다고. 네, 기록하셨다고. 그리고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 이렇게 기록하신 다음에 뭐 할까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는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 바로 이 정한 날에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한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자, 이 정한 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에 넘어가 봐야 돼요. 4장에 보면 이 정한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장까지 함께 마저 살펴보면서 이 정한 날은 어떤 날일지 함께 볼까요? 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래서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네,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용광로 불같은 날. 여러분 용광로를 보신 일이 있나요? 용광로? 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근데 뭘 태울까요? 네, 용광로 불같은 날 누구를 태우실까요? 자, 이르리니 계속 읽어볼까요? 중반 4장 1절의 중반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름 있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아까 교만한 자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 네,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용광로로 불같은 바로 그날 심판의 날에 뿌리로부터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그 기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심판. 네, 아멘이세요?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근데 두려움도 없다. 두려움이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없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언어, 자기의 언어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도 그들의 행위도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들을 심판의 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네, 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의 심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네, 내가 정한 날, 심판의 날, 네, 이런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임하지만 4장 2절을 볼까요? 네, 경외자들은 하나님의 상이 임할 것이라고.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여러분 경외자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 뛸 것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네, 하나님의 그 축제의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 3절 읽어볼까요? 3절. 계속되어지는 이 경외자, 존중이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네,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의인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악인들을 밟아버릴 것이라. 그 정한 날 심판의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 기록의 목적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행위 왜 기록하실까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행위의 심판을 다 받는 줄 알아요. 네. 이 사망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 벗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그 심판날 우리의 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기록,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 네, 성경에서는 기념책이라고, 또 신학자들은 행위록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어때요? 느헤미야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 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모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듯 천상에서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질 것이라. 자, 한번 이제 느헤미야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서 3장부터 함께 가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이다라고 모형으로 그림자와 같이 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3장을 함께 봅니다.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네, 3장은 이미 우리가 살핀 본문이기도 하지만, 네, 3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네, 자, 느헤미야서 3장 1절, 2절, 자, 두 구절만 함께 읽습니다. 전체 읽을 시간은 없죠. 네,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이 3장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미션,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낱낱이 기록되어진 기록의 내용입니다. 3장 전체는 빽빽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렇게 천상에서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지듯 천상에서 기록되어질 것이라. 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질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장 5절을 볼까요? 3장 5절.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방관자들 또 등장합니다. 자, 방관자들 누굴까요? 자, 느헤미야 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협력했다는 얘기일까요? 방관했다는 얘기일까요? 방관. 그렇죠. 여러분 이 방관자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설교 초두에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에 대한 그 소개로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 대장선이 최전방에서 적들과 교전을 벌일 때 뒤에 물러나 있었던 그 장수들과 그 수병들 그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함께 협력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여 싸우지 않았던 그 뒤로 물러서 있었던 그 군병들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네. 근데 그것이 역사의 그 기록에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협력했느냐 동역했느냐 아니면 방관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서 있었느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방관자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와 협력자로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들 그때 말이야 동역했지 협력했지. 여러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번엔 못하고 근데 그거 다 기록하신다면 이런 이유 됐고 저런 이유 되며 그때 동참하지 않았어. 네, 방관했어. 그런데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열악했어도 그래도 함께 힘써 동역했어. 네. 여러분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협력자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록은 사실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하지 않나요? 천상에서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또 4장에 가서 볼까요? 4장의 또 기록은 뭘까요? 4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장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 네, 4장 7절과 8절은 누가 등장할까요? 네,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들어갑니다. 네,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시고. 이들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협력자와 동역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름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의 이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심판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적자들. 그렇죠. 대적자들. 산발라, 도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싫어했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방해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가 낱낱이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이들에게 가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 계속 말씀 한번 따라가 볼까요? 6장에 가서 볼까요? 6장. 6장엔 또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 네, 6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6장 14절입니다. 6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6장 14절은 또 어떤 기록일까요?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여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네. 네, 좀 내려가서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대적들과 내통했던 그 내부의 적들. 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협력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부에 있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질 것이. 사실 적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닐까요? 내부의 적. 네.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내부의 적이 있었죠. 내부의 적. 누굽니까? 네, 배설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역사의 기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아주 난리예요. 네. 그 제작자들을 향하여서 이거 좀 고쳐달라. 아니면 뭐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지만.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 네. 대적은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대적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그 적들과 함께 내통하면서 이 내부의 교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화 되어졌던 게 뭐예요? 네, 전에 이석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재판 중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내부의 적이 아니던가요? 사회의 어떤 혼란, 교란을 야기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 네, 그런 것들을 수립함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나요? 북한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붕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 그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듯 하나님 나라에서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결코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과 그 일에 협력자와 동역자로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내부의 적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7장을 가서 볼까요? 네, 7장. 네, 7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7장이 가득한 내용은 뭘까요? 여기 7장에도 가득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7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7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내가 왜 이러나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부게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다 외국어잖아요. 이해하세요. 네. 근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명단과 그 숫자가 7장 가득히 메워져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네, 포로로 끌려갔다가 네, 그 후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어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던 그 귀양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공포하시며 돌아갈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강제적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이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자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자원한 자들만 나왔을까요? 다 나왔을까요? 그때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냥 다 강제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이때는 자원하는 자들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원에서 나왔던 사람들,
자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의 모든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닦여져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땅이었을까요? 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죠? 지금은 1세대, 2세대, 한 3세대까지 지나고 있는데 바벨론 땅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곳을 떠나 다시금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의 그 역사에 이들은 자원에서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런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원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쁨으로 말해요. 자원에서 내가 일에 제가 자원에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선수범해서, 네,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억지로 한 사람들의 그 심리의 상태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질 거예요. 억지로 했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긴 했는데 억지로 했더라.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했더라.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네. 이제 8장에 가서 볼까요? 8장에는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그와 함께 협력했던 말씀의 사역자들. 자, 여기에도 또 외국어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장 7절. 네,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8장 7절.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네,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네, 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까요?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네, 10장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38절. 10장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배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과 언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들. 임봉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면 서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축복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숨 걸고 누구만이 언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언약하시지 않던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새벽에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뭐죠? 영어로 레인보우, 보우는 뭘까요? 레인은 비라면 보우는 뭘까요? 쉬운 단어예요.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뭐같이 생겼죠? 활같이 생겨서. 그런데 누구를 향한 활일까요? 누구를 향한 활? 우리를 향한 활일까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향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누가 죽겠다? 하나님 당신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시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당겨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 레인보우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 활 맞아 내가 죽겠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는 것일까? 내 생명 걸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언약했던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언약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탈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10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진 이름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대 주님과 전혀 언약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 체결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많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많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언약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극히 미비한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언약록에 아니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과 언약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신실히 받아 그렇게 지키기로 주님과 언약하며 그렇게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언약에 동참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허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언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시겠죠? 네.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네, 절기편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수제에 걸쳐서.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현 시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성실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 내 목숨 걸고 언약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름과 그리고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기념책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기록이 불의하고 또 악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방관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록하시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이름과 저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모든 이름과 모든 그 행위가 주 앞에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 불의하고 그리고 악행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기록되어지는 저희들의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언약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깨닫고, 하나님 그 뜻을 행하기로 하나님 저희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언약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그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상으로 그리고 복으로 저들에게 갚아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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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주신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시 부르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언약하기로 합니다. 그 이름,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를 참으로 연약하고
들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운명이